말씀은 창세기 17장 15절로부터 19절, 또 하나는 18장 9절로부터 15절 두 군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7장. 내 아내 사례는 이름을 사례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제18장.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장막에 있나이다.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주 예수 이름을 부르면서 은혜의 보좌로 교회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대지장 되신 예수님이 한 분 한 분을 영접해 주시고 은혜의 보좌 안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신령한 은혜를 풍성히 얻어 누리는 이 시간, 이 복된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방송을 통하여 동참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이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의 역사가 한 분 한 분에게 일어나는 복된 하루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 새벽으로 고난 받는 것, 사람에게 있는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좀 나누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아브라함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데, 아브라함의 인생의 후반부에 그가 고난을 당하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 고난이 왜 고난이 그에게 일어나는가, 그것을 발견하고 우리 자신에게도 우리 그런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정리하고 은혜를 덧입는 그런 하나님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져서 깨닫게 되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상속자를 주겠다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는 아브라함은 자기 집에서 종로로 타고 있는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엘리에셀이 굉장히 신실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엘리에셀이 하나님께 복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나이가 많고 하니까, 또 하나님이 약속을 해 주셨지만 아들을 안 주시니까 나는 잠정적으로 이 사람 엘리에셀이라는 사람이 나의 후계자가 되어지기를 마음속에 정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가 너의 후계자가 아니고 너의 몸에서 날 자가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방향을 딱 잡아 주셨어요. 그 다음에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내가 가나안 땅을 하나님 나에게 주신다고 하는 것을 내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짐승들을, 3년 된 짐승들을
이렇게 가져오게 해서 제물로 바치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제물들 사이를 이렇게 지나가시면서 언약을 맺으시는데 그걸 가리켜 횃불 언약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제물들 가운데 하나님 지나실 때 아브라함이 제물들을 가지고 와서 바쳤지만 아브라함은 잠을 자요. 그때 잠을 잘 때 하나님이 꿈속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셔요. 꿈을 통해서 알려주신다고.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대에 약 400년 후에 되어질 것을 하나님 미리 알려주셔요.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을 지금 자기 세대에 받는 게 아니라 그 후손대에 있는 400년 후에 후손들이 이 땅을 다시 얻게 된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알려주심으로, 그래서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관계가 되어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쨌든 두 가지를 약속을 하셨단 말이에요. 주신다고. 상속자 주신다, 땅을 주신다. 그랬는데 그 아들이 안 생기는 거예요. 아들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냥 아들이 빨리 생겼으면 문제가 안 생겼을 텐데 하나님 뭔가를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자, 근데 사람은 말이죠, 자기가 얻고자 하는 것을 빨리 쟁취하기를 원해요.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그렇죠? 저도 그래요. 내가 원하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그거 빨리 얻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들 마음속에 다 그게 있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나 그의 아내 사라도 동일했어요. 더구나 하나님이 약속까지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거 빨리 이루고 싶잖아요. 빨리 받고 싶잖아요. 그런데 사례가 자기가 나이가 이제 들어서 이제 90세가 이제 되어 가고 있는데 그것을 90세를 향하여 가고 있는데 하루가 급해. 자기 사정을 볼 때는. 그런데 하나님의 기다리도록 자식을 안 주시니까 고민을 한 거예요. 고민은 뭘로 하지요? 생각으로 해요. 생각으로. 여기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생각을 사용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신 거예요. 우리들도 예수를 믿으면서요,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았어도, 하나님의 영을 받았어도 하나님의 영을 따라 생각할 줄을 훈련돼야 되는데 우리 육신을 따라 생각을 하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을 따라 자기가 얻고자 하는 것 있으면 조급해지고 서두르게 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보다 더 앞서가서 실수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사라가 곰곰이 생각하다가 나를 통해서 자식을 낳지를 못한다면 우리 집에 있는 종들 가운데 좋은 사람, 좋은 여자를 통해서 아들을 낳으면 그것도 아브라함의 자식이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이 이루시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주세요. 약속을 주시면 하나님은 스스로 그 약속을 믿는 그 사람에게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이지 우리가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이 원리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냐?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언하는 거예요. 이루어지는 때는 하나님이 여러분들 알고 계세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이루어내려고 애를 쓸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냐? 믿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심어지게 하고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역사가 일어나도록 고백하고 선언하는 거예요. 이걸 하지 않고 내가 그 말씀을 이루어 드리려고 애를 쓰려고 하면 실수가 되어져요. 자,
근데 사라는 어떻게 했느냐? 자기가 이루어 드리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그것이 하나님보다 앞서가는 것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라는 그것이 뭔지를 몰랐어요. 몰랐다고요. 그때 당시에는 성경도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라 중심적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 생각의 결과는 뭐였냐? 아브라함에게 젊은 여자를 갖다 아내로 취할 수 있게 해줘서 자식을 낳게 했대요. 그래서 결국 낳았어요. 그건 누구였죠? 이스마엘이었어요. 그건 육신의 방법을 따라 되어진 아들을 얻은 거예요. 이 아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셨나요? 기뻐하지 않았다는 걸 말씀드렸지요. 예. 아브라함은 사라의 말을 듣고 인간의 말을 듣고 아브라함이 분별력이 있었으면 이렇게 취하지 않았을 텐데 더구나 아내가 얘기를 하고 이 젊은 여자를 취하는 것이 그래서 아들 낳는 것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이다. 아내가 적극적으로 지지하니까 그걸 받아들였단 말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이래서 영적인 분별력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어떤 일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밝히 그 사실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되어지는가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걸 받아들였어요. 받아들이고 젊은 여자를 취했어요. 그래서 자식이 생겨서 낳았는지 마침 아들을 낳았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그 아들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그런데 그 아들을 얻은 이후로 아브라함과 사라의 가정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어떤 일이요? 하나님이 전혀 반응을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나타나지도 않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전혀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았어요. 불러도 대답이 없으셨어요. 그렇게 세월이 몇 년이나 갔다고요? 13년.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걸 쟁취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전혀 맞지 않는 것을 이루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가 없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뭐가 된다? 원수가 되나니. 그래서 육신의 생각을 받아들이게 되어지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지는 일을 만들어내요. 이스마엘을 낳아놓고 아브라함은 기뻐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전혀 기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분들이요, 이스마엘을 많이 생산해서 자기의 삶에 하나님 없이 만들어낸 삶이 어떤 일들이 많단 말이에요. 이스마엘. 응? 그래놓고 나중에 하나님이 나중에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와 네 아내에게 아들을 준다라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웃으면서 그런 얘기해요. 하나님, 내가 100세가 되어졌는데 어떻게 아들을 낳을 수 있겠습니까? 내 아내가 지금 90세가 됐는데 어떻게 출산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뭐지요? 그 사람의 생각이에요. 아브라함의 생각이라. 우리가 그 말씀을 아까 읽었던 거예요. 그래서 17장에서 거기 17장 17절에서 보면은 그렇게 나왔어요.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여기서 마음속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나요? 안 믿었나요? 믿고 있었죠. 그런데 그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고 있는 모습이 이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자, 자기의 몸의 상태와 자기 환경의 상태와 하고 하나님의 말씀하고, 여러분 우리는 자기의 몸의 상태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대로 되어진다는 믿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긴 믿어요. 믿긴 믿었는데 자기 몸의 상태를 지금 나이가 많으니까 하나님은 못하실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생각을, 우리의 생각을
철저하게 정리하는 거 배워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굴복시킨다. 여러분들 우리의 생각이 나의 욕심으로부터 나온 거, 내가 원하는 거로부터 나온 것일 수 있어요. 이것은 반드시 여러분들 정리돼야 돼요. 그 생각 때문에 우리가 자꾸 여기 이스마엘을 낳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를 믿으면서도 우리 자신을 통해서 이스마엘이 계속 만들어져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어쨌든 사라가 행한 것을, 그리고 또 아브라함에게도 동일하게 마음의 생각이 아직 정리가 안 된 거예요. 근데 또 이제 시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집에 찾아오셨어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이 차려드리는 고기를 잡수시고 그 두 천사와 함께 그 집에 오셨는데, 아브라함과 같이 얘기를 나누시다가 사라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18장에서 9절서부터 보면 사라가 어디에 있느냐? 그래서 그랬더니 장막에 있나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때에 하나님 말씀하기를 내가 내년 이맘때가 되어지면은 내가 너에게로 다시 돌아오게 되어지고 너희 집에 돌아올 것이다. 그러고 말씀하시면서 사라에게 그때 아들이 있게 되어질 것이다. 그러면 이 말씀하시면 뭐라고 해야 돼요? 아브라함이 아멘, 말씀대로 이루어지리다 그래야 되겠죠. 예, 아브라함은 반응한 것에 대해서는 성경 기록이 없어요. 근데 이 소리를 듣고 아브라함의 아내가 그 소리를 듣고 웃으면서 하는 말이 12절입니다. 18장 12절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하고 속으로 얘기했어요. 뭘로 얘기했다고요? 여러분들 겉으로 말 안 했어요. 속으로 생각했다는 거야. 근데 하나님은 속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을 읽으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왜 사라가 웃으면서 이렇게 말하냐?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라고 말을 하냐? 지금 그렇게 하느냐? 그래서 하나님 말씀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하시면서 다시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고 다시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러면 이 말씀을 딱 들을 때 사라가 놀래가지고 성경 말씀하기를 두려워했다 그랬어요. 두려워하여 하나님 앞에서 지금 두려워하면서 부인하면서 자기가 안 했다고, 자기가 웃지 않았다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변명하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니다, 네가 웃었느니라 하고 바르게 딱 잡아주시는 말씀을 하세요. 이 사건이요, 여러분들 아브라함이나 사라에게 자기 속마음까지 읽으시는 하나님. 내 안에 뭐가 필요하다? 정직함이 필요하구나. 그리고 내 생각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 난 내 생각을 붙잡고 있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되어져야 한다. 그래서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지는 이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처리가 돼야 돼요. 마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음의 생각을 들춰내시는 것은 여러분 그 마음의 생각 때문에 자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시련이 생기고 고난이 생기는 이유가 뭐냐? 그 사람의 마음의 생각이 순수하지를 못한 거예요. 자기가 그런 말을 했는데
안 했다고 얘기를 해. 웃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그러세요? 아니야, 너 웃었어. 여러분들,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속마음까지 살피시는 분이고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음에 정직함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하나님, 내 마음에 정직한 영을 세워주세요. 하나님, 정말 나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난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생각을 처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담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아브라함에게도 이러했다면 우리에게도 이러한 것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많은 분들이 기도는 하는데 자기 마음의 생각을 안 바꾸려고 그래요. 마음의 생각을 정리를 안 하려고 한다니까요. 응? 어쨌든 제가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이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내 마음을 분명하게 해야 되겠구나. 내 생각을 가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진다는 것을 내 마음에 가져야 되겠구나. 그것을 깨달아요. 그것을 깨닫는다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 그 창세기 22장에 이제 가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네가 사랑하는 아들 네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리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때는 여러분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자기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요구였단 말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때 자기의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아요. 전혀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딱 주어지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어떠한 이유도 달지 않고 어떤 말도 하지 않고 생각도 하지 않고 말씀대로 내가 준행하겠나이다 하는 자세로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그대로 순종합니다.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엄청난 차이가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17장 18장에서는 아브라함은 하나님 무슨 말씀하시면 속으로 웃었다니까요. 그리고 자기 생각을 속으로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22장에 딱 오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자기 생각을 말하는 것이 없어요. 자기 주장이 없다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고 행하겠나이다. 그렇게 바뀌어져 있어요. 바뀌어져 있다고. 여러분들, 우리도 이것을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을 처리를 하지 못하면 여러분들 아무리 예배 생활을 많이 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들의 마음이 깨끗해지고 정직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여러분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로마서 12장에서 말씀하셨지요. 우리 마음은 새롭게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여러분 마음이 바꿔져야 돼요. 그래야 우리 마음밭이 좋은 결실을 맺어내는 밭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깨달으면서 이 사건이 여러분들 이 마음의 생각이 하나님과 맞지를 않게 되어지면 계속 여러분들 고난이 오는 거예요. 제가 발견한 건 그거예요. 고난이 왜 오느냐? 그 사람의 마음에 있는 것들을 들춰내게 하려고. 그래서 마음에 순수하지 않은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으로 채워지지 않은 것들을 들춰내고 정리하도록. 그래서 그 사건을 통하여, 그 어려움을 통해서 그 사람의 마음이 정리가 되어지면 여러분들 그것이 넘어가요. 제가 이제 여기 계속 붙잡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창세기 22장의 사건, 아들을 드리는 사건을 통해서 완전히 그의 마음이 바르게 딱 놓여요. 놓이면서 그의 삶은 너무너무 평탄하게 잘 되어져 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고, 그래서 우리 자신의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되어지는
은혜를 오늘도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지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형통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순수하지를 못해. 이것이 바르게 놓여지려면 반드시 이 마음의 변화가 필요한데, 마음의 변화는 여러분 우리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자꾸 우리 마음 안에 심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을 새롭게 되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간구가 필요합니다.